알려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마지막 구절을 삼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간구합니까?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대답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또 말합니다. 아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이 참 중요하죠. 말씀으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도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대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부장도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100명의 부하들에게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군대니까 명령대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다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이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깜짝 놀래킨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일어난 아주 특별한 일인데요. 우리가 10절 후반의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시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죠. 선민들이라고 하죠. 이들 안에 이 백부장이 보인 이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민들에게도 보지 못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놀라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읽는 이유는 이것을 본받기 위함인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놀래키고, 크게 예수님을 놀랬다는 것은 감동이 되었단 말이에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크게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자,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인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죠. 백부장이 하인에 대해서 아랫사람에 대해서, 하인이라는 건 아랫사람에 대해서, 여기 하인은 노예와 같은 자들,
당시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와 집에서 부리는 노예 그런 자에 대한 큰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든 노예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하인이 누워 괴로워합니다. 주여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참 와닿지 않는 말인데, 백부장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신분이 높은 자입니다. 그건 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잘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알아보지 못한 주님을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알아보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주여. 이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났다고 할 때 내가 모든 사람이 뛰어난 자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께서 주님이신 것을 이 백부장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이 하인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시에 고통받고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이 백부장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 병들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런 소문도 들었을 테고,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시라면 내 하인도 사랑하셔서 낫게 해주실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기의 높은 신분, 사회적인 위신, 이런 걸 다 내던져버리고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만 듣고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백부장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내가 지금 가서 고쳐주겠다. 1차적으로 놀란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왜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인데,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의 사건, 또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그게 왜 기록되었는가, 왜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원 무궁토록 이 기록을 읽게 하였는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신분 차별이 매우 컸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노예를 물건처럼 취급했던 시대에 그런 노예를 지극히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서라도 낫게 하기를 바랬던, 자기 위신을 버리고서라도 낫게 하기를 바랬던 것이, 이건 너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병들어도 돌보지 않냐고, 마치 물건을 쓰다가 못 쓰게 되면 버리듯이 노예가 병들면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노예를 버리지 않냐고 이 노예를 낫게 하고자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 하인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이 모습을 누가 믿는 자들이 본받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 말 속에는 왜 믿는 자들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라는 책망도 있지만 믿는 자들이 이래야 되지 않느냐. 믿는 자들이 이 사랑과 이 놀라운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바라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백부장은 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와서 이 병든 하인을 직접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조그만 능력만 베풀어 주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건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시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스러기라도 감사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나이다.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작은 능력도 크게 여기고 주님이 베푸신 작은 은혜도 지극히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없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중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안에 있는 이것이 정작 하나님 백성들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안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특히 돌볼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자들이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 책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참 이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꾸짖으시는, 책망하신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막 믿는 자들이 혼을 내신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쭉 길게 하시고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암탉이, 동물도 자기 새끼를 낳으면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습니다. 잘 돌보고 먹이고 따뜻하게 하고, 나쁜 맹수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렇듯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돌보고 품고 또 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데
사실 누구에게 제일 많이 베푸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퍼붓듯이 주시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복음서를 보면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에 대한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기록들은 안타까운 기록입니다. 왜? 자기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 자기 백성이 가져야 할 사랑인 것인데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이걸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있을 거라 생각지 못한 자들 안에 이런 놀라운 세계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안타까운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도 이러한 믿음을 보였는데, 이러한 사랑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들보다 더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이런 깨달음이 온다면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인데요. 딜레마.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우선순위는 자기 백성들입니다. 선민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그 나름대로 힘써왔던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을 베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하는데 받아야 할 자가 받을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복을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주려고 하니까 보니까 복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누구에게 주게 됩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안에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세계가 있다 말입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23장 3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그 직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마지막에 너무도 답답한 심정을 예수님이 토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신 동안에 그 백성들에게 주고 또 주었던 것을 베풀고 베풀었던 것을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급기야 죽인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이 너무 지치고 고뇌. 왜? 사랑을 주고 베풀었는데 전혀 응답이 없고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너무 지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사막의 생수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는 자가 딱 나타난 것입니다. 백부장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한마디만, 부스러기 같은 말씀 한마디만 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말로 귀하게 받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즉각 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여러분 늘 듣는 이야기지만 순수한 금속이 있습니다. 순수한 금속은 전기가 즉각 통합니다. 전기가 쭉 통합니다. 그런데 금속 중에 다른 불순물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금속은 전기가 빨리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주시는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받고 잘 깨달아서 즉각 실천할 수 있다면, 말씀대로 즉각 순종할 수 있다면 놀라운 진보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꾸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불순물 같은 것이 끼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이 끼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못하는 다른 것이 많이 섞여 있구나. 이런 걸 점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수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은 뭐가 있습니까? 너무 주님을 답답하게 했던 것이 있었다. 주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산상수는 우리 연초에 계속 묵상했는데 1월달 내내 묵상했는데, 산상순이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산 위에 모이는 자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뭐 대단하게 자랑할 것 없는, 마음이 원통하고 뭐 배고프고 가난,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들은 것이죠. 왜? 글쎄 선민들은, 가졌다 하고 훌륭하다 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사실은 먼저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고 순종커녕 엉뚱하게 행동하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 또 표현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장터, 시장에 나가면 아이들끼리 막 놀이 장난을 칩니다. 응? 응? 장난을 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피리를 불면 너는 막 춤춰야 돼. 내가 슬피 우는 얼굴을 하면 내 가슴을 쳐야 돼. 이런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리를 부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가슴을 친다든지, 슬피 우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막 춤을 춘다든지, 장난하니까, 놀이를 하니까 엉뚱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너무 답답하다 말. 피리를 불면 춤을 추어야 되는데,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엉뚱하게 초점도 안 맞고 엉뚱한 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 맞춰서 살지도 아니하고 너무 답답하다. 하지만 이 백부장한 안에 너무도 시원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도 놀라게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향한 큰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권능을,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알아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셨는가?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모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의 능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그의 권능을 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알아봤다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드문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이죠. 이걸 알아본다는 것이, 그 식견을 가졌으니까. 주님의 권위와 권능을 믿은 사람이다. 다 믿지 않는 가운데 믿는 사람이 딱 하나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는 사람들이지, 듣고 아는 자들이지만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인가? 믿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그분의 능력대로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것.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라 하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백부장과 같이 작은 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 것인가?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자,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 사랑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백부장이 보여준 사랑보다 더한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갖고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새로운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으셨는가,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으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안에 있어야 할 사랑이 없는 것을, 그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많은 복을 그들에게 먼저 베푸셨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받은 복을 귀히 여기지도 않았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드러난 작은 자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주님의 권능을 알아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던 이 깨어있는 모습, 순수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